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3쪽입니다. 역대상 1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부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부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엘리우의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부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아멘. 여러 악기들이 모여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나 밴드의 연주를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오케스트라나 밴드의 연주를 위해서 준비하고 연습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된 듯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15장의 앞부분인 1절부터 15절에서는 언약궤 운반의 재개를 위한 다윗의 준비 명령과 레위인들의 언약궤 운반을 위한 준비 작업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였다면, 16절에서는 다윗이 레위인들에게 명하여 언약궤 운반을 위해 찬양대를 조직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레위 지파의 어른들에게, 그러니까 족장들에게 레위인들 가운데 찬양단을 세우고 각종 악기와 노래를 통하여 영광을 돌릴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이동할 때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일은 이미 13장에서도 언약궤를 이동할 때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13장에서 했던 것과 차이라면 13장에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하였다면 15장에서는 다윗의 명령에 따라 구별된 레위인들에 의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각각의 악기들이 한 개씩만 연주되는 것처럼 읽혀지지만,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비파들과 수금들과 재금들이라는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악기가 하나씩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종류별로 많은 악기들이 동원된 오케스트라처럼 연주되도록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세 가지 악기, 비파와 수금과 재금의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 비파는 밑동이 넓은 장방형의 상자 모양을 하고 있으며 줄이 있어서 하프와 비슷한 현악기이고, 수금은 아라비아식 바이올린으로 은이나 상아로 만들어진 고급품의 경우에는 귀족들 같은 신분의 사람들만이 소유하였고 모든 악기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금은 두 개의 기구를 부딪혀 소리를 내는 악기로, 요즘의 악기로 치면 접시 모양의 두 판을 부딪히게 하여 소리를 내는 심번지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악기들은 성경에서 대부분 함께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종교의식에서 함께 연주되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악기들을 통하여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라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이러한 번역은 히브리어 원문의 내용을 충실히 번역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즐거움을 가지고 소리로 높임으로 들리게 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리를 내는 자들에게 즐거움을 가지고 악기 연주 소리를 높여 그 즐거움이 듣는 자들에게까지 미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절기나 여호와 자신 또는 그분이 행하신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나타낼 때 성경에서 주로 사용이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자신이 예비한 장막으로 옮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기쁨과 동일한 기쁨으로 그렇게 여기고 이 기쁨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바램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함을 얻게 되었고 또한 죄가 속함을 얻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권세와 더불어 모든 인간이 겪게 되는 죽음 이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이 기쁨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레인들처럼 실제 들려있는 악기는 없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 주변에 들리게 하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어서 17절부터 24절에서는 언약궤 운반을 위한 레인 찬양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묵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의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묵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히엘과 아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나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아멘. 17절에서 찬양단을 책임지는 3명의 소속과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들 세 사람 헤만, 아삽, 에단은 19절에서 노재금을 크게 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서 18절에서는 그 다음으로라고 해서 17절에 책임자 다음에 위치해 있는, 쉽게 말해서 책임자 3명의 지시를 받는 두 번째 서열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마지막 부분에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히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벳에돔은 3개월간 자신의 집에서 언약궤를 모셨던 가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문지기이면서 동시에 수금을 연주하는 연주자였음을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히엘도 오벳에돔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앞 17절에서 언급된 언약궤 운반을 위한
찬양단의 책임자 세 사람이 노래하는 자들로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벌주와 비슷한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며 찬양대의 박자와 음조를 조종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0절과 21절에서는 18절에서 두 번째 서열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악기를 어떻게 연주하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1절의 하반절을 각각의 하반절을 보면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와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라는 말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알라못은 히브리어 알라모트를 소리 나는 대로 기록한 것으로 알라모트의 의미는 젊은 여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라못은 젊은 여성의 음조, 그러니까 소프라노 음조로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춘다라는 것은 그래서 여성의 높은 음의 소리가 나도록 비파를 연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에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덟째 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미니트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성경은 여덟째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쉐미니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서 여덟째 음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덟째 음으로 번역하기보다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수금을 타서 하쉐미니트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2절에서는 그냐나를 노래 인도하는 자로 세웠는데 그가 노래에 익숙했기 때문에 노래 인도하는 자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찬양 인도자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으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메빈의 정확한 의미는 이해하다, 통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메빈은 한 분야의 정통한 전문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그는 모르는 노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찬양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23절에서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다시 나팔을 부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4절 하반절에서도 23절과 비슷하게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으로 봐서 이들이 앞부분에 기록된 각각의 찬양단의 임무도 수행하면서 동시에 언약궤를 지키는 일도 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4절 상반절에서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자 악사로서 하나님의 궤가 진행할 때 나팔을 불었고 7명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7개의 나팔이 불려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언약궤 운반을 위한 찬양대를 준비하게 하고 다윗은 이 찬양대를 통해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준비시킨 뒤에 언약궤 운반을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궤가 이동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의미했기에 주님께서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는 일은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을 여러 사람에게 맡겨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였는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자신이 맡은 그 일보다 다른 사람이 맡은 것이 더 중요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교우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 교회의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이 지워지지 않고 같은 내용의 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러한 봉사들이 다른 어떤 일들보다 덜 중요해 보이고 덜 멋있어 보이고 덜 화려해 보여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조금 쉽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각 다른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통해 재능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은사를 따라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서로를 위한 봉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게 하는 그 일에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며 온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봉사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헌신할 때 우리의 헌신을 통해 영적 눈이 가려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교우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주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한날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신 은사를 따라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여져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다른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드러내라 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신 은사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셔서 우리나라가 그리고 세계 열방이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바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